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대체로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는 부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삶입니다. 먼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법의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다수의 목격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썼죠, 그죠? 읽었죠? 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 예를 들면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내용을 역사적인 그런 역사에 기록을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고 사실성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가 이제 계속 맺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또 믿기도 합니다. 또 부활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체험하며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지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은 그 말처럼 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어디에다 감춰놓고서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헛소문을 그렇게 퍼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키면 되는 거죠. 이제 사흘 이후에는 이제 뭐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러한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또 놀라서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군사들도,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도 아마 그러한 놀라운 광경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군가가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에게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2명,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겠죠? 근데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이제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마 저처럼 성격이 좀 내성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장사되어져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돌아가고 다른 함께 왔던 여인들도 다 돌아가고 거기에 누구만 남아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보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누가 가지고 갔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그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섰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산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셨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고 평소에도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이, 그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줄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극한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픈데 이제 그 시신까지 누가 훔쳐가 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던 그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만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고 그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직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까지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무엇의 상징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슬픔의 상징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슬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 슬픔에 잠겨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겠고, 또 실패와 또 좌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 그때 우리는 그러할 때에 어느 누구도 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초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 혼자 울지 말고 나랑 함께 울자.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말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아야. 다정하게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슬픔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따뜻한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상징을 저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의 모임의 장소에 제자들이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느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누구라서 두려움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가난할까 두렵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게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보고 안심하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제 변하지요. 그렇게 겁이 많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행전,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밖에는 위험이 있었고 여전히 현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게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그대로여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문제가 그대로여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도 슬픔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보면 다메섹으로 길을 가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고 그 역시 예수님을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죠. 그것을 또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혀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붙잡힌 것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들을 보면 뭔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끔 희한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 그 희한한 사람들은 희한한 취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돈을 벌어서 다 그거 사느라고 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무슨 조그마한 인형들을 또 모으는데요. 그 인형이 왜 이렇게 비싸요? 조그마한 이름이 따로 있던데 그 조그마한 인형들을 사서 막 방에 얼마나 많이 이 방도 그거 저 방도 그거 배고프면 그거 밥도 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건데도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에 그렇게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자기 지식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그것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붙들고 있는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목매여서 내가 살았던가 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두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 그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속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하고 또 내일 또 주님을 선택하고 모레도 주님을 선택하고 10년 후에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또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 또 주님을 의지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 바울은 나는 오직 이것만을 증거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라고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 절망 속에서도 다시 서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속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붙잡으신 주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붙잡으신 주님,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붙잡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도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히고 나 역시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